우리 예수님께서 시비 걸리시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비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죠? 이야기는 21장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비롯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로.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 기억하시죠? 물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등등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권세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 이들이 도전한 거예요. 당신 누구 권위로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그냥 이렇게 한번 무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사람 아빠가 하라는 말을 듣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아들은 나 안 할래요. 그러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서 가서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누가 너희는 옳다고 생각하느냐 던지신 거예요. 거기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은 아들은 누구를 빗대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칭해서 아주 그냥 크리티사이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 말의 진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슴에 틀림없이 담고 슬슬 이제 증오를 키워나갔을 터인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얘기하시죠. 이 비유 얘기는 뭐였죠? 어떤 주인이 있어서 이제 포도원 지기들에게 농장을 맡기시고 떠나서 이후에 종들을 보내서 추수할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내가 종들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마저 잡아 죽여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포도원 지기가 돌아오면 자기 종과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기서 종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사람 내가 죽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는 거고요.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셨죠. 그 다음엔 혼인잔치 비유하셨죠. 주인이 예정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초청 거부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이 초청한 주인이 어떻게 하죠? 여기 말씀해 보면 군대를 보내가 진멸하잖아요. 이 또한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극상품으로 뽑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선민들, 또 그들 지도하도록 세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형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열받았겠죠. 그래가지고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전략회의를 한 것 같죠. 재밌는 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누구와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게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이 두 사람 내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정적들이에요. They don't like each other. 왜?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왕가를 세워서 그 왕가를 지지하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인정받고 분봉왕이 되잖아요. 그 분봉왕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로마에 빌붙어서 뭔가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들을 이렇게 쟁취하고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왕과 그 왕권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생각하는 게 정반대되는 그런 당이에요. 그 두 사람이 지금은 다 나와버렸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헤롯 당원 지도자들도 비평하셨지만 바리새인도 비평하고, 주님께 꾸지람을 들은 이 두 당이 야합한 거예요.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결국 죽이는데 합의를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스스로 나타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잘 아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잘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헤롯 당원들과 야합해서 예수께 와서 시비를 걸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시비의 내용은 본문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당신 생각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세 가지 텍스를 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토지세예요. 물론 토지는 토지 가진 사람이 내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낸다고 볼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토지 가진 사람은 농작물은 10%, 10%. 그 다음에 오일이나 와인 이런 거는 20% 텍스를 내게 됐어요. 토지세예요. 랜드 텍스예요. 두 번째 내야 되는 텍스는 개인 소득세 같은 게 있었어요. 수입 있는 사람은 1%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논쟁이 된 텍스는 토지세도 아닌 것 같고 개인 소득세도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텍스인데 그 텍스는 풀 텍스예요. 이게 뭐죠? 인두세예요. 남자 아이들은 14살 때부터 시작해서 65세 될 때까지 매년 인두세를 내게 돼 있어요. 여자 아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살 때 되기 12살 되면 텍스를 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원 데나리를 내게 돼 있어요. 원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은 어떤 수치라고 그랬죠? 그 당시 일반 그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만큼 인두세, 로마 제국 밑에 살고 있는 그 청년 이상,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 나이로 하면 청년으로 봐야 되겠죠. 한 13살 정도가 이제 청년이라고 보면, 청년 된 모든 장년들은 인두세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두세가 원 데나리예요. 아마 그 텍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 내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 그 데나리 가져와 봐라. 세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세금 낼 돈을 이 사람 내가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데나리온 하나가 바로 인두세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인 것으로 봐서 아마 지금 논쟁의 포인트에 있는 텍스는 토지세도 아니고 개인 소득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난하건 뭐 부자건 균등하게 내는 인두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원 데나리에 보면 그 형상에는 그 동전에는 사람 얼굴도 있고 글도 있었어요. 사람 얼굴은 누구 얼굴? 로마 황제 얼굴이에요. 글은요, 로마 황제 이름 써 있는 거예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 황제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그림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때 만약에 시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아야 돼. 로마 사람 약한 사람이니까 내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죠. 헤롯 당원들. 헤롯 당 사람들은 세금 내서 로마에 바쳐야 자기네 짭 계속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떻게든지 식민지 된 팔레스타인 땅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영적인 이유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들에게 시비를 걸 것을 두려워하셔가지고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잊어버리시는 게 되고, 또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좀 혼동해서 얘기했나요?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잡혀가는 거죠. 헤롯 당원들이 와서 이건 완전히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일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거니까 끌려가야 되는 거고, 세금을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민심이나 기본적인 우리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가이사, 동전 가져와라 한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그림 있지 않냐?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일단 우리 성경에 보면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예요. 권위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죠. 도로를 닦는다든지 물을 공급한다든지 등등, 우리의 관점에서는 메디컬 한다든지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권위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에서 세금은 국민의 의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dual citizenship,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고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에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가르침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가르침에서 정말 중요한 건 후반전인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오케이, 동전 가져와라. 이 동전에 뭐 써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과 가이사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면 그 동전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고 나셔서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서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 11조를 내려라 하나님께,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속 시원하게 헌금을 교회에 바쳐라 이랬으면 좋은데 그런 말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오케이? 그럼 돈에 하나님 형상 쓰여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께 뭐 바치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묵상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케이. 가이사의 형상은 지금 로마 지폐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뭔가 찍힌 돈이 있어야 이거 주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찍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어디다 찍어 놓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아니세요? 그죠? 보이지 않는, 형성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형상화할 수 없어요,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딱 하나 찍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혼탁한 세대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찍어놓은 그 걸작품이 보이는 형상에서 발전된 거다. 원숭이에서부터 발전된 거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따라 한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패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사용하셔서 중요한 거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사람들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이거의 회복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다시 비로소 피조물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실은요,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여기서부터가 천국인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해야 될 삶이 뭐예요? 어떤 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천국 가면 여기서 못하는 건 내 마음껏, 내가 그냥 정말 뭔가 그냥 한을 푸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오해신 것 같아요. 천국은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피예배자로 사는 것이 천국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정말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퍼서하는 건 오히려 던지시는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네가 드려졌느냐?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찍어놓은 너 인생은 주께 드려진 바 됐는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좀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 세상에 모든 정말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만을 당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주님 형상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형상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순종의 삶, 정말 100% 복종하는 삶,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보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천국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속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평화와 기쁨도 있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 3분 동안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